예, 오늘 제목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우리가 보통 친구끼리 할 때는 말을 한다 그러지만 뭐 존칭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글로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말씀하시고 삶으로 살아 보이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글로 썼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 말씀과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일상 속에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혼자 있더라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데 말은 어떻게 해요? 다시 표현하면 언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어. 그렇죠? 언어는 또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 의미를 담지 않아. 그렇지만 말은 거기에 언어이고 언어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다시 말하면 말은 화자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에는 순서가 있어. 순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순서가 있다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의 맥락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당이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은 여태까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도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아버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무슨 얘기다 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자꾸 제가 그 강조하는데도 자꾸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중원보호라는 기도라고. 뭐 할 말 없으면 하다가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주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원래 얘기다가 갑자기 이제 막 꽂혀서 그 얘기를 또 다시 순서를 까먹었어.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해. 말에는 그렇죠. 말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말에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생각이 가물가물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음, 음,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데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수사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토스, 내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사전투표하고 왔는데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화자가 청자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그냥 믿을만해. 예?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이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또 언어는 화자는 수사학으로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청자,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심리학이래.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볼 때 이 사람 표정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이 화자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야. 저 사람 지금 거치려고 하는 거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야, 이게. 내가 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대화의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겠냐고. 태초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냥 뭐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뭐 어둠이 사라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맞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의 심정이 들어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건지 친구들끼리의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녀가 좋아하는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맞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어떤 말하는 분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지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진정으로 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완전 소통이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셨을까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하나 제가 좀 뭐 얘기하려다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못해 중간에 또 생각나니까 성령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얘기할게요. 먼저 이제 그림 하나 볼게요. 요 그림 많이 보셨죠? 보셨어요? 이게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소묘라고 그래요. 소묘. 우리말로는 소묘. 영어로는 데스한 거예요. 데생이라는 데생. 이게 이제 명암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네. 아, 이 기도하는 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듀러라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릴 때는 작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과정에서 그걸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있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냥 뭐 대충 그렸을까요? 누구 손일까? 저 손의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음악을 핸델의 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같은 거 이제 뭐 사모님 옛날에 졸업 작품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 듣는다거나 그다음에 멋있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근데 그림만 보고서 우리가 잘 그렸다 웅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그리는 사람 또 그다음에 곡을 쓰는 사람의 심정으로 썼을까 그렸을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단순히 그냥 잘 그렸다로 그친다고 음악 좋다로 그친단 말이죠. 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가 보다 맹목적으로 그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아요. 부모가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는 아가페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뭐를 바꾸지 않아. 그렇죠? 그런 심정이 있듯이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손.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 같아요. 우리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이 굉장히 투박해 보여. 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듀러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한 친구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친구랑 함께 그림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둘 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듀러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지금 둘이 일을 하면서 그림 그리고 훌륭하게 되기는 어려우니 내가 일을 해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림에 전념을 해라. 못하고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네가 훌륭해져서 그림을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어. 듀런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조금 유명해졌어. 그래서 뭔가 도우려고 했는데 이미 친구는 너무 막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주 투박하게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가 우연하게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으로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그림 기도의 손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그렇죠? 내용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련하기도 하고 참 감동적으로 눈물도 좀 자아낼 정도로 그죠? 느낀 바가 있죠? 이런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게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다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날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날. 네? 다음날이 월요일. 다시 그들의 날짜로 따지면 월요일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주일이 지금 안식일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20장 1절은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어요. 막달라라는 건 지역 이름이고 이때 뭐라 그러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날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날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갔더니 없어.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까지 있다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저녁에 그들은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다 보초섰는데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아마 제자들의 소행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건 시체보다 누굴 찾겠어요? 제자들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몰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야. 오늘 그 모습이에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이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지만 히브리 말로 잘 안 써.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리고 오늘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지금 닫았는데 톡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육신도 있고 음식도 드시잖아요. 뼈도 있고 다 만져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뚫고 들어와. 이거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할지어다 그래. 근데 평강할지어다는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골로새서 1장 2절, 고린도서 1장 3절, 디모데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2, 살전 후 전부 다 이런 말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그냥 당연히 하시는 말씀 같고 그냥 첫 인사치레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평강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죄진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겨 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이제 죄책감을 갖지 말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라.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평강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하실까? 희연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응? 사랑한다, 희연아, 하지 않으셨겠어?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 응? 십자가에 죽게 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확신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어, 안 믿어? 그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온 세상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상징의 의미를 믿어? 안 믿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어떤 의미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신약에는 끊임없는 그런 말이 나와. 평강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늘 산다고 살지만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기를, 고린도후서에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 임시처소란 말이에요. 임시처소는 영원한 처소를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 장막, 육신, 이 육신의 몸은요 다 사라지면 끝이야.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 시연이 큰 소리. 누구?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된 분이 누구예요? 어? 예수님. 예수님만 목사님 질문하면 예수님만 나오면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부터 다 어떻게 해요? 지체야, 지체.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그러면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몇 장이 나와요, 이게. 머리 계신 게. 예, 마가복음에 나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 그럼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머리. 그래, 안 그래요? 절 보세요. 찾지 말고. 거짓말 안 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거기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머리와 몸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는 결국 머리에 속한 몸들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때? 영적으로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영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언젠가는 그 곁으로 갈 거야. 틀린 말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육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자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가 그럼 다리가 가. 어? 뭐 들어 그러면 들어 마셔 그러면 마셔야 되는데 머리에 지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놀아. 그럼 여기 이게 뭐 뇌졸중 걸린 사람은 따로따로 놀잖아 이렇게. 그렇죠? 늘 우리가 긴장하면 영의 어떤 그 속해서 영의 말씀을 듣고 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몸과 머리에 속한 몸으로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예? 죽었다는 표현이 두 종류가 있어. 물리적으로 죽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건데, 영적으로 늘 살아간다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니까 내가 땅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늘 부르짖지만 그분이 우리랑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현재의 부활성, 부활의 현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느냐? 거기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필요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니까 나를 믿어라.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삶이 쉽진 않아. 그렇죠? 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껍데기 벗겨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것마저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삶을 살면서 부딪히고 깨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태클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그렇죠?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태클이 오고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요? 피해요. 피하죠. 나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너끈히 돌파한다고요. 대적마귀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대적마귀들과 싸우라 그랬어요. 야, 내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좀 막아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부딪혀서 돌진하면 주님께서 이미 정리해 놓으셔. 부딪히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투에 참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나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이 몸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성경에 나오죠. 서서히 지어져가. 흠없이 거룩하게. 결국 하나님 머리로 있는 하나님 곁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다 이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기억하세요? 6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아담을 빚고 나서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준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이 되었다 표현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육신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심판했는데 물로 심판한 이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악하대. 다시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 말을 안 듣고 죄를 져서 물로 심판했는데 너는 원래부터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다시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 앞뒤가 안 맞잖아. 그 이유는 뭐냐? 안 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 심판으로는 물 심판으로 너희들이 회복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재창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여기서 성령이 제대로 된 성령이에요. 푸뉴마 하기온. 보통 성령이라 나오는 거는 푸뉴마로만 나와요. 영, 십자가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기는 제대로 된 성령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절 7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유익돼.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고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말씀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죠? 헬퍼, 돕는다 그래요. 진정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해. 어떻게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니까 가능한 거죠. 가장 첫 번째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선물을 주겠대. 뭘 주겠대요? 성령.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할 때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과거의 삶을 되돌이키고 새롭게 사는 모습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주신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요. 보내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는 거야. 아,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딱 보내서 오케이. 그리고 안수를 딱 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안수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받아. 여기 말하는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푸뉴마, 하기온, 하기온, 푸뉴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자기 집으로 환상 중에 꿈에서 집으로 와서 자 이게 중요해요. 10장 38절 44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자 어떤 말을 했는데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 10절에 사도행전 10장에 38절에 어떻게 전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자 38절부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렇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성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이 재판하시지 않고 모든 재판권을 예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 16절 이 세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고 그렇죠? 또 세 번째 뭡니까?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뭐라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 위로를 받고, 그렇죠? 지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뭐라 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떠나가서 예루살렘, 유다, 뭐 사마리아 온 땅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됐습니다. 자, 그 20절, 22절 위에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그렇죠? 이 말씀하신 목적이 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너희들도 보낸다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아직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요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떠나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 안에는 이것이 포함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회복이 됐으니 너희들은 늘 죄책감을 갖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줘버리고 자유함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갇혀있지 마. 이 문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방 안에 갇혀있잖아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세상, 이제 이 방을, 조그만 방을 벗어날 때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라.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성경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돼야 안 돼요. 공관을 초월해요. 여기서 기도했더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나. 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말씀하고 축사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교가 남아. 네? 38년 병자, 태어날 때부터 병자예요. 38년 동안 병자인데 기도했더니 그 순간 시간을 초월해. 아,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회복돼. 그러면 공간 초월해, 양을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 질을 초월해. 물을 갖다가 기도하니까 포도주가 돼버려.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믿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아, 그래. 그분이 말씀하니까 다 됐지. 지금 나는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힘들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우리를 단 하나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것. 또 뭡니까? 희생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지고 계세요. 또 우리를 지금도 이해하고 계세요. 언더스탠드.
우리가 그냥 행동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 나도 몰라. 그거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잘 믿을게요 그러다가 안 나와. 잘할게요 그러다가 그래 네가 알아. 마음은 논의로돼. 육이 약한 거 알아.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단다. 너를 다 이해한단다. 그 말씀 안에 그렇죠? 그분의 사랑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갈게요. 모르코의 속담인가 그렇다 그래요. 말로 받은 상처는 칼로 받은 상처보다 깊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신창원과 이국종이라는 분 알죠? 이국종 그 외과계의 아주 거목 외과 수술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죠 살았대요. 신창원은 아버지가 뭐 너무 좀 그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러니까 늘 왕따 되고 그렇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가고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러는데 야 등록금도 안 냈는데 학교는 나오기는 왜 나오냐 그 한마디로 신창호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도짓만 한 거예요. 부자집만 가서 막 훔치고 강도 절도만 했잖아요. 그리고 다 감옥을 탈출하고 이국종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살았는데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고 눈이 이제 실명할 정도로 어려워서 국가 유공자로 이제 살았나 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신청원이 얘기하기를 내가 선생님께서 나에게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야 등록금도 안 가준 주제 학교는 왜 못으로 나오냐고 그런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국정이는 아버지가 이제 힘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국가 유공자가 있으니까 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더니 전부 다 거부하더래. 거부. 우연한 기회에 그 이름이 이학선인가라는 그 외과 의사인데 그분한테 찾아갔다네요. 갔더니 딱 오니까 또 거부당할 줄 알고 하도 이제 막 거부당하니까 갔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고 아버지 치료를 해주고 또 무료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국종이라는 외과 의사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그렇죠? 그 입장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그 시대에 그렇죠? 그런 전과자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상처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이학선이라는 그 외과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어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화는 그게 곡해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요.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골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자식들아 너 나이들 나 도망가서 쌤통이다 이런 말씀 안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줄 알지 내가. 너희들로는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란다. 응?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야.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했으니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가라. 평강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너희들을 도울 성령을 줄 테니 보낼 테니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렇죠?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편에 머리로 계신 예수님, 우리는 몸으로 있지 이 땅에 있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와 지체는 떨어질 수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